안명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항상 감사해 보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감사가 힘들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절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왔죠. 영국에서 특별히 성공회 국교라 그러는데 많은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플리마우스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절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힘들었는데 102명에서 거의 한 50명 살아남아서 이제 농사 겨우 짓고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국경일로 정하고 1914년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감사가 중요한 건 다 알지만 감사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감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나야 되는데 그냥 추운데 앉아 있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감사의 마음도 좀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못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저의 스승이시고 우리 또 신현수 교수님이라든지 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의 스승님이 되시는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왜 감사를 못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악한 성품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성품. 우리가 성품이 아주 왜곡되고 악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허욕이 많은 거죠. 그래서 허영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큰 감사할 것도 작게 보이고 또 참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된 감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 먹어라 받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의무적 도덕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그냥 감사니까 진정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눈치 보고 또 해야 되니까 주고 또 받고 하는 이런 감사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감사. 우리는 마음에서 또 눈빛을 가지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에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이만큼 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만큼을 줬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가지고 또 이만큼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감사하다 이게 입술로 이렇게 저 사람 기분을 좋게 하면 저 사람이 푹 주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죠. 불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어떤 뭐 마약을 판다든지 뭐 조직 폭력배라든지 그 사회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많이 팔아왔어요. 그래서 뭐 100억 원, 1000억 원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한테 갖다 줬더니 보수가 수고했어. 내가 한 10억 줄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또 그거 안 하면 또 보수가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받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깡패 사회, 그런 사회에서도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사는 정의의 관점에서, 저스티스의 관점에서 그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건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라 로시푸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 로시푸크,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 인간의 감사는 더 큰 혜택을 입으려는 비밀의 희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더 큰 혜택을 입으려는 비밀의 희망, 신비스러운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감사해서 그 사람을 업해주고 또 받아내는 그런 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 라 로시푸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감사죠. 또 우리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뭐 하고 뭐 그냥 가서 뭐 무릎을 꿇고 빌고 굉장하잖아요. 참 어려울 때는 절실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받고 나서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죽어간 사람 살려줬는데 나중에 아유 내 지갑 핸드폰 다 내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찾아내세요. 당신이 훔쳤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문둥병 10명이 있었어요. 9명은 유대인들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아주 율법이 있고,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네 동포 혈육인데 그냥 다른 이방인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팔레스타인 같이 더러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더럽지도 않은데 괜히 이렇게 혼혈이 됐다고 더럽게 편견을 갖고 무시하는 거죠. 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죠. 자기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문둥이들 꺼져라. 얼씬도 거리지 마. 어디 성전에 와. 어디 성막에 와. 이네들은 다 저리 가. 얼마나 괄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도 살아보자. 예수님, 예수님, 뭐 날개 주 10명의 소리를 얼마나 질렀겠어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문둥병을 보여주라, 그 씻으라. 그래서 10명이 다 났습니다. 근데 9명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막 물어물어 찾아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동안에 문둥병으로 자기가 괄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그 배너 보셨죠? 배너 보면 그 배너에 나오는 배너의 그 문둥병 그 어머니 보면은 굴 속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예.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데 이렇게 흰살이 되고 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가족한테 갈 수도 있죠. 동네 사람 같아서 야 이놈들아 니네가 나 문둥병을 무시했지. 봐라 내가 얼마나 피부가 좋고 나았느냐. 자식 까불었지. 군밤한 듯이 맞아. 큰 소리 치고 나도 이제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를 안 할 수 있다. 큰 소리 팡팡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9명 다 어디 갔지?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 섭섭하셨어요. 9명이 다 어디 갔느냐? 한 명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감사. 자기한테 이익만 되니까 오케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끝난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참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참된 감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볼 텐데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소방관들 또 의사들 간호원들 또 쓰레기 지우 청소하시는 분들 국방을 위해서 수강을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나 위에 타자를 위한 감사가 늘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감사는 그런 참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잘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학교 평택대학교도 A.T. 피어슨 목사님이 이제 1837년도 생이시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되셔가지고 은퇴하시고 목회를 50년 한 후에 이제 내가 선교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 중국, 한국을 오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성경 공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피어선 선교사님이 한국에 학교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델라번 피어슨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이제 우리 참 피어슨 기념 성경 학원이 시작이 된 거죠. 1912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결과가 이런 오늘 우리 학교 같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좋은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 힘들죠. 저도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저의 삶 속에 좋은 웃음만 있었겠습니까?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 나오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나오죠.
정신병자 아니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가 미워요. 저 이렇게 해서 손해봤어요. 저는 죄가 없는데 저 친구가 저를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감사의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단번에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예를 들면 가가지고 친구합시다 악수 이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이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과 노력을 우리가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한 분이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1948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948년이니까 전쟁 전이잖아요. 이제 공산당들이 여수 순천 쪽에 이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막 민간인들이 죽게 됐는데요. 그걸 우리가 여수 반란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그냥 막 죽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그 이름이 동인이하고 이제 동신인데 이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다 그 사람들을 잡았죠. 다 그런 폭도들을 잡아가지고 잡았더니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로 이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뭐 총을 쐈답니다. 안재선 그분의 말에 의하면 꼭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만 목표한 게 아니라 막 쐈는데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살인범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그래서 나중에 안재선이 목사가 됐죠. 그 목사가 된 또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가족의 이야기한 것을 이제 비디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예배 때 이런 9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도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감사했습니다. 참 한국의 성자, 아주 인류 역사에 이런 성자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죠.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목사도 만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훌륭한 정말 사랑하는 참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 문둥병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예배를 보고 그 사역을 했던 분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좋았어. 내가 복을 이만큼 주겠다. 너 감사 나한테 했지? 너에게 성공을 주겠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문둥이도 감사했을 때 영적인 구원을 주셨어요. 더욱더 감사하면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 그건 하나의 신비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사를 주시지요. 자, 어떤 학자가 어떤 그 글을 쓰는 분이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론다 번, 그 세크리트의 저자 론다 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더 매직이라는 책입니다. 뭐 마술 혹은 매직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이 매직이라는 책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철학가, 과학자, 발명가, 뭐 발견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속에는 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철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또 뭔가를 발견하는, 뭔가를 또 찾아내는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리더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매직이라는 책에서. 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도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감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감사가 또 열매를 맺고 또 공동체에 확산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